어제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 우리가 어디로 나가자고 그랬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 우리가 영문 밖으로 어떻게 하자? 나가자 그랬어요. 왜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을까? 그 영문 밖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에는요, 영문 안과 영문 밖을 철저하게 구별을 했어요.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진. 영어로는 이제 캠프라고 그랬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또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주변에는 누가 살았느냐면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동서, 남북 네 진영으로 구별을 해서 동쪽에 유다 지파가 다 포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포진하고 있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딱 포진하고 있었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 지파씩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 개, 그래서 동서 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텐트를 치는데, 모든 이 텐트의 출입문이 어디로 향하여져 있느냐면 회막을 향하여 있습니다. 성막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회막이었어요. 성막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의 저쪽에 중부 도시를 방문하는 가운데 처음에 영국의 퓨리타니즘 그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꾸밀 때 아주 독특하게 마을과 도시를 꾸민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그 마을의 한 중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집들이 출입문이 다 그쪽을 향하여져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자. 그게 이제 그들의 의식이었고요. 또 하나, 교육을 중심으로 하자. 그게 이제 그들이 마을을 형성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형성한 것을 보았는데, 이제 구약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 안에, 진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고, 거기는 정결하고, 만약에 이 진 밖으로 가잖아요. 영문 밖으로 가면은 거기는 부정하고 더럽고, 그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 성 그 시대에도 똑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누가 살았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한 곳, 그리고 정결한 곳, 그리고 이 성 밖에는 더러운 곳, 부정한 곳, 그리고 죄인들이 사는 곳,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성 밖에다가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과연 복음이 있는가? 너희가 지금 목숨을 바쳐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영문 안,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다. 복음은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아멘이죠.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는 것이,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 그것을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 우리가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하는 그 초청을 그들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오늘 이 사교구의 3지역 식구들 고마워요. 지금 멀리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 새벽을 깨워서 지금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시는 길이 넓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 도로도 좁아요, 사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참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많아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커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 또는 수치, 그것을 말하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넓은 길을 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고, 그 예수를 그렇게 새벽같이 그렇게 부지런을 떨고 그냥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하느냐고, 여러분 그런 구사리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나한테는 축복이요. 나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복음, 약속은 난 붙잡고 난 걸어갈 거야. 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는 알아. 그러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는 짖어도 뭔 가요? 기차는 간다.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지옥을 짊어지면서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영문 밖으로 가자고 그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한 도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영원한 도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ity입니다. 영원한 도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시가 있다. 할렐루야. 영원한 도시가 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해요?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 시작한 지 4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목회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그냥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막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도성이 있다. 그 영원한 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4장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왜? 성령이 오셔야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믿습니다. 성령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도성, 영원한 그 도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말세에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라.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올드 예루살렘에 해서 옛날 다윗 시대부터 수도로 정했던 장소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공항이라든지 정부 시설이라든지 기관들이 다 텔아비브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텔아비브가 지금 전 세계 동성연애의 메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약 한 700만 정도 됩니다. 아랍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700만 가운데 텔아비브에 살고 있는 동성연애자들이 한 100만 명 됩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그리고 수도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원한 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고,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도성,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 여기가 어디예요? 이 땅이죠. 이 땅, 그들이 말하는 성문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거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도성이 온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산다. 그게 14절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5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우리 지금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우리 번제 드리나요? 화목제 드리나요? 속죄제 드리나요? 속건제 드리나요? 우리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태워서 막 이렇게 드리거나, 전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드리거나, 거제라고 그래서 이것을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드리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복음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16절에. 그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인가?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제사를 말씀하시는가? 선행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바로 17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사람에게 찬송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오늘 3929들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사람 귀를 즐겁게 하고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사람의 감정을 업시켜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퍼포먼스예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죠. 코로도 쉽니다마는 입으로도 호흡을 해야 돼요. 입으로 우리는 먹어야 돼요. 입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소통하고 삽니다. 만약에 입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입처럼 참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입에다가 빨간색을 싹 칠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딱 귀해서 립스틱을 딱 바르면서 주님 오늘도 보혈의 피에 권능으로 내 입을 잘 발라주셔서
이 입술을 통해서 생명만 나가게 하여 주시오. 남자들도 좀 이제 립스틱을 발랐으면 좋겠어요. 립스틱.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립스틱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정색 립스틱을 칠한 번 딱 보니까 좀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보혈의 권능을 상징하는 립스틱을 탁 바르면서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살림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탁 그러면서 입으로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드리는가? 항상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복받고 사세요. 마음이 우울할 때, 그냥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다 나가요. 다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임하면 찬송이 터집니다.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맨 처음에 뭘 했는가? 찬양대원들을 막 동원합니다. 엄청난 찬양대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보문성가라든지 이것을 쭉 보면서 혹시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이렇게 개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때 묵상하면서 이 가사 내용이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가사가 인간을 향하여 가는 가사가 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사를 해서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 성전에 여호와